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은 개인 탄원시 혹은 참회시라고 불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현재 시인은 감당할 수 없는 몸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백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예상치 못한 질병이 장기화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건지 라는 생각에 이런 기도의 시를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찾으면 누가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지금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아픔에서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 살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몸속도 별 다를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9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심장은 가파오르고 힘은 떨어지고 판단력도 예전과 다릅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인 다윗은 참으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까운 이들이나 친구들은 오히려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피합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겪은 일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게다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인을 모함하고 해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다윗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치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듣지 않는 척하고 벙어리가 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바보처럼 굴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화를 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저주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가 되기에 그는 원수 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15절에서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말씀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적대하고 죽이는 자들에게 취했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에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넋놓고 있다가 원수들이 끝까지 자기의 죄를 뉘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비웃는 것으로 조롱하는 것으로 끝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내 죄를 보면 나도 소망이 없구나, 나도 아무 쓸모 없구나 라는 생각에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언제까지 치러야 되는지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자숙이라도 하는데 저 원수는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으면서도 매우 뻔뻔하고 당당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그래도 선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미워하는 그 강도는 점점 세져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상황에 처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길,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을 더욱 알고 그분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내 모든 소원이 주님 것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나아갑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참 억울합니다. 그러나 나 역시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 때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재난에 빠져 있을 때라도 발이 힘을 잃어 비틀거릴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